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 찍혀 버려진 바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라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 접붙이시는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교만할 수 없음을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거부한 대다수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의 구원이 11절에서 24절까지 통해 전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25절부터는 다시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울은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임을 논증합니다.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이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것은 관점이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는 관점인데요. 결국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두 입장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바울의 칭의론을 따른다면 두 번째 입장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더 적절한 관점이겠죠. 하나님이 종말에 결국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앞선 26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음을 나타내며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증명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원수된 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받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원수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조상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조상의 공로를, 아브라함의 공로를, 모세의 공로를, 다윗의 공로를 지금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다윗과 하신 약속, 모세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언약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분의 신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분명히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신비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작은 죄악의 세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악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이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해질 것임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끝내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성도의 견인 교리로 발전시켰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신비.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신비가 새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불순종도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구원과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신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끝인 것 같고 그 넘어짐은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도리어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악한 것을 통하여 도리어 구원과 선한 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넘어졌던, 찢겨진 바 내어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다시 세워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부족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화평의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복음에 순종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